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7과 위기 중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위기 중에라고도 하고 또 긴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 또 긴급한 상황에 중에서의 또 기도라고도 이제 할 수 있겠는데요. 오래전에 사업을 할 그런 좋은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아주, 그래서, 이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또,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해서 이제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미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은 엄청난 또 수익도 있고 또 좋은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라도 하고 싶은 그 마음의 열망이 가득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돈으로 모자라니까 또 돈을 빌려서 그것을 하기로 계획을 하였고 또 다른 사람이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이 이 돈을 빌려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거구나. 또 빌려주지 않으면 또 이 사업은 하나님 뜻이 아는 것으로 알겠다고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그런 기도를 했지만은 저는 벌써 이미 이것은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제가 이기적인 기도를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는 결국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과는 보지 못하고 돈만 잃어버리고 또 법정에도 쓰면서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가 법정에서도 이겼지만은 또 상대방이 또 돈이 없어서 그 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처하는 일들을 과거에 또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또 돈만 잃고 또 마음과 몸은 또 병들 대로 병들고 또 고통과 억울함과 분함이 이제 오면서 그런 완전히 그냥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또 일들을 또 경험을 했었는데요, 과거에. 하지만 비록 제 자신의 잘못으로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과 또 아픔과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하나 훈련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도구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제 뜻을 굳게 한 상태에서 드린 그런 기도를, 어, 또 하면서도,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경우는 이미 내 마음속에 이기심이 가득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꼭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런 과정의 기도였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훈련 과정을, 이런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이런 것에서 벗어나길 또 원하게 되고 또 이런 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서 이런 훈련군의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또 점점 자아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과정으로 이끄시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가게 되고 또 그러면서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이기심으로 인해서 계속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지만은 그 결국은 우리가 넘어지게 된 원인은 우리 안에 이기심으로부터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기심으로부터 오는 그런 압박과 중압감이 너무 이렇게 무거워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런 그런 이기심으로부터는 마음의 압박감과 중압감이 더 무거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투쟁의 투쟁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투쟁을 통해서 의지를 또 맡기게 되고 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경험을 단계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는 너무 자아가 강하고 이기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하고 얼마나 강한 투쟁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맡긴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그 말씀에 굴복한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투쟁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의지를 완전히 굴복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정말 힘든 과정인지를 볼 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러면서 우리 입으로 또 시인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시면서 그러면서 자아를 의지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과정으로 이끄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접하면 또 접할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알게 되고 또 그런 복음의 맛을 더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엔 제 거처로서 예수님을 잉태하지 못하는 태가 이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어지게 되고 새롭게 재창조되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잉태하는 전이 되도록 우리가 이기심으로써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의 그런 잘못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또 축복의 전이 되도록 또 그런 것을 또 사용하시는 그런 섭리를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가 기도를 해도 또 이런 과정이 이제 있지만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은 바로 이런 과정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생명의 일을 하고 생명의 탄생을 하시고 믿음의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나중에는 그것들이 드러나면서 그때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자아를 의지하는 것에서 해방이 되어 안식의 참심을 누리는 자들로 되고 또 이럴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항상 먹고 마시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왕이신 아버지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를 온 우주 거민들에게 자랑하고 기뻐하시면서 또 결국엔 우리 안에서 창조회를 시작하시니가 창조회를 마치시고 안식의 힘을 함께 우리랑 누리면서 우리로부터 경배받으실 것임을 또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런 창조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는 아니지만은 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는지를 항상 알려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시인하게 또 하시도록 보여주세요. 그럴 때 이제는 그 믿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예스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잉태하는 창조의 경험, 바로 거듭난 자들 안에서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이미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또 이미 응답되었다는 확신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므로 또 이럴 때는 또 하나님의 또 뜻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를 우리가 구하다가도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자가 바로 성령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 우리가 마음을 들이지 않고
이기심으로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 저 처음에 그랬듯이 과거에 기도는 바로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지만 결국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하나님을 사용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 해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지 하나님께 영광 말로는 하나님께 돌려드리지만 아 내가 이만큼 노력했어. 내가 이만큼 기도했어. 내가 이만큼 어떻게 했어. 라고 나의 공로를 더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공로로 여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되는 또 그런 기도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였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아무리 눈에 보이게 외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듭났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볼수를 또 것을 또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모세도 마찬가지로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난과 환란 속에서 물론 자신들의 그런 이기적인 것들이 있고 자신의 그런 본성의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환란 속에서 그런 많은 또 선지자들로서 많은 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지만은 그것이 바로 어, 바로 하나님의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바로 야, 야훼의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런 소유하게 하시는 걸로 이끌면서 바로 그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경험이 또 우리에게도 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의 신앙을 하고 있든지 간에 이런 경험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우리 안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그런 터닝 포인트, 창조의 능력이 드러나는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는 길로 이끄시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터닝 포인트가 그들에게 이르러 왔고 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터닝 포인트의 그, 하나님과의 하나됨,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과 위기 중의 기도 혹은 실제적인 기도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억절은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내 생각이 죽고 내 사상이 죽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다 다른 다윗의 이야기고 엘리야의 이야기고 또 모세의 이야기지만은 물론 상황과 그런 환경은 틀리지만 그 방법은 다 우리 안에 똑같이 우리 나의 피난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다 나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훈련의 과정,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훈련의 과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는데요. 여기 이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은 바타흐,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안심하다고
여호와를 인정하다는 것은 뭐죠? 야다. 야다는 뭐라 그랬죠? 동침하는 것 같이 은밀하게 하나됨에서 오는 아는 것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지도하시리라는데 지도는 바로 평탄한 길로 똑바로 나가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의 모든 말씀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입술로만 인정하고 입술로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자아가 없고 바로 음,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상태에서의 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위기의 중에 기도. 여기 보면은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지금 어 이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라고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와 긴박한 상태를 또 의미하고 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그런 엘리야의 상태를 보는데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심, 곧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향 그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이런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엘리야의 그런 갈급한 심령, 그들을 정말 회개시키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들, 그러니까 모든 이런 의지하는 것들,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또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하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천지를 주장하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들이 믿고 있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죠? 예. 그래서 그들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었죠. 그런데 정작 누구죠? 어, 그 이사벨의 남편 아합은 이런 것을 보고도 백성들은 시인하는데 아합은 시인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또 비가 오지 않아서 비를 구하는 기도를 또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응답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아합이 눈으로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이세벨과 이린 아내와 함께 엘리야를 죽이려고 또 계획하면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외면하고 외면하면서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이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형편을 보고 그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온 우주의 주권자시고 모든 것 능치 못할 일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응? 능력을 바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자신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도 형편을 보고 도망가는 그런 처절하고 비참한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정말
연약하고 바람과 같이 휙 날아가는 그런 아무런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체념과 포기, 죽기를 구하는 그의 마음을 통하여 그는 스스로 죽기를 원하면서 그 혈과 육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그런 혈과 육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 생명의 위태로움 때문에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약함을 통해서 또 다윗이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허탈감 마음에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는 호렙산에 40일 동안 죽음의 길인 광야의 길인 호렙산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바로 모세도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갔게 되었죠. 이 40일이란 숫자가 뭐죠? 바로 죽음의 길, 죽음의 길로 하나님께서 비록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쪽으로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의 길로 이끌리셔서 또 그에 대한 아직 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길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넌지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완전히 절망적이고 희망 없는 상태이지만 또 이런 과정을 또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넘어짐의 길을 허락하시는 것은 넘어진 자만이 일어날 수가 있고 넘어진 자만이 일어남의 그런 승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하시게 한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사벨과 같은 사탄이 많죠. 우리 가장 강한 사탄이 뭐죠? 우리의 생각, 정신, 사상 안에서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죽으려고 하는 것 그런 많은 문제들 통해서 오는 것들이 바로 우리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생각과 정신과 사상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성령으로 이기지 못하면은 외부에서 오는 여러 환경과 상황들이 또 인간의 말이나 행동인 이렇게 혈과 육의 것들을 바라보고 엘리야와 같이 그런 상황을 피하게 되고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되고 죽을까 봐 결국은 목숨이 죽을까 봐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으로 매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정신을 수습받고 회복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계속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죠. 사람의 말이나 어떤 행동이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의 과정,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어, 두려움에서 또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호렙산에 도망가 갖고 뭐라 그러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 밑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 어디서 생각나시는 거 있죠?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여기 보면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있다 그랬는데 숯불에 구운 떡은 뭐죠? 생명의 말씀. 또 물은 침례, 또 죽고 살아남의 그런 내적인 소생케 하는 힘과 은혜를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먹고 마시게 하시면서 그에게 또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러면서 그 자신 안에 엘리야 안에
물론 이때는 성령이 완전히 아직 십자가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완전히 임하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지만은 또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미리 막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인 창조의 능력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가 정말 내적으로 강건해지도록 자신을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또 뜻을 뭐죠? 야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지친 상태에서 40일을 걸어 광야인 호렙산에 누워 있어 영적으로 탄식하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이런 보이는 혈과 육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죠? 자신의 자아가 죽어야만 이런 상태를 이기게 되기 때문에 이런 40일의 광야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40일간의 죽음의 기간 동안, 왜냐하면 엘리야가 겉으로는 많은 업적을 냈잖아요. 많은 업적을 내고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시인하도록 하였지만 정작 엘리야 자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런 아직 그 그런 과정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 허락하셔서 이제는 어,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는데요. 이런 죄로 숨어 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그랬죠? 죄로 물든 그 무화과 나물 내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오셔서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했을 때 두려움에 오신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시고 자유함과 평강이 오신 가죽 옷을 주셨듯이 그리고 야훼 예수님을 드러내듯이 또 실족하고 넘어진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이 구속의 경륜을 제시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면서 그 두려움의 옷을 벗기시고 자신의 그 평강에 오신 그 예수님의 옷을 입혀 주시기 위한 또 이런 과정이 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처럼 보이는 것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한 그 엘리야에게 이제는 세미한 음성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엘리야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엘리야에게는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어디에 계신다 그랬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하나님의 어떤 보이는 그런 엄청난 그런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곳에 있다. 여기 보면은 설교의 효과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진리가 마음에 적용되는데 달려 있다.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진리가 마음에 적용될 때 엘리야가 산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삼키는 불이 휩쓸고 지나갔으나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강한 바람이 일었고 천둥이 울었으며 번개가 쳤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났으며 선지자는 주님의 임재 앞에 그의 머리를 가렸다. 뭐죠? 영혼의 죄를 깨닫게 하고 계심을 가져오는 힘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영의 세미한 음성이다.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업적을 드러난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으면은 그것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 어, 그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어떤 겉으로의 업적은 많을지라도 개인적인 그런 구원의
에, 영접의 그런 어, 과정을 통해서 자신 안에 하나님을 또 품성을 드러내는 이들은 없겠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의를 소유하는 그런 것은 아마 안,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 중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결국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업적들은 하나님의 공로를 이룰 때 드러나게 되고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똑같이 이 혈류병 연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어요. 그런 예수님의 능력 몸에서 치유의 능력, 구원의 능력, 회복의 능력, 지혜의 능력, 이 모든 것이 이 능력을 바로 드러내는 것을 위해서 이런 훈련의 과정을 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마음을 보게 됩니다. 내적으로 완전한 하나님과의 하나에서 오는 품성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임재한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랬는데요. 바로 터닝 포인트, 아브라함에게 터닝 포인트는 이삭을 바칠 때, 또 야곱에게는 야복과 강가에서 용서의 은혜를 입을 때, 모세는 바이틈에 계신 모세를 품고 있을 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죠. 예, 그래서 바로 이런 어, 혈류병 여인이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나갔을 때 그 능력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 혈류병 여인에게 그 전가됐을 때 그 혈류병 여인의 완전히 그 근원부터 치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죄의 치유가 근원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완전한 치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 비워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만은 이런 재창조가 이루어질 때만이 이런 터닝 포인트의 이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꼈을 때 여기 한나 이야기를 했는데 한나는 뭐라 그러죠? 갑 한나에게는 갑절을 준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됐다고. 여기서 임신이 물론 사무엘을 낳지만 영적인 면에도 또 임신하지 우리가 예수님을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정말 오랫동안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가 하고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정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솔직히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만은 그렇지만은 제가 어떤 기도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큰 내가 바라고 있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계속 염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만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저 자신의 모습을 또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것부터 계속까지 기도를 응답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제 안에서 지금까지 쉬지 않으시고 또 이런 육식의 양식도 주시지만 또 이런 영의 양식도 계속 먹이시면서 생명의 일들을 저를 통해서 계속 하고 계셨고 또 그런 생명의 일을 통해서 자신과 하나 되고자 하시는 그 열망으로
그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밤낮 쉬지 않으시고 저의 심령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고 제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고 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이신 예수님을 심겨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의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 안 하셔서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를 소유하도록 그 창조의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섭리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드러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이 응,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기도응답이라고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초신자들에게는 또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기적도 많이 행해 주시고 많이 응답도 보여 주셔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아직 그런 굳건한 아직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마치 그런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다 건너게 하신 것 같이 이렇게 그런 것을 보여주시지 않으면은 그러들이 실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보여주시지만은 그런 것들이 기도에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응답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것이 어, 바로 거듭났다라고 재창조되었다라는 그런 어, 것을 의미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한나가 이렇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뭐라 그러죠?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잃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바로 임신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신을 못하게 하셨다 그랬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시간. 이 불임나 때문에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어요. 임신을 못했다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난하고 응? 임신 못하는 것 자체도 힘들었는데 그게 더 아마 한나를 힘들게 했을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어려움을 당해서 그 어려움이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든데도 주위에서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힘든 가정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를 입게 한 것이라는 거. 은혜를 입게 한 거. 뭐죠? 바로 생명을 탄생하기 위한 그 은혜를 입게 한 가정이라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깊게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깊게 하는 과정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마음에 품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빈 마음의 상태에서 인내와 용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하는 일은 바로 응답받는 한 조건이 되고, 조건이 되고, 또 우리 믿음과 경험이 자라나기를 원할 때 우리는 항상 기도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에, 바로 내 안에서 말하는 이는 나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성령으로 어떤 말씀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할 때 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이끌고, 굴복하고 맡기게 하신다는 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가 뭐예요? 믿지 못하는 것이 죄라 그랬거든요. 믿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 감정,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 생각, 감정, 정신에 있는 사고들을 하나님의 과의 기도를 통해서 만남을 갖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 생각이 죽고 감정이 죽고 사상이 죽을 때 이제는 하나님과의 가로막혔던 그 죄악이 예수님의 피의 권능으로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기도를 응답받게 되는데 모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죄를 알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회개로 이끄십니다. 말은 굴복하고 맡기라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말이 굴복하고 맡기는 것이 저절로 쉽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난 정말 자신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불인 나와 같이 나를 정말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나의 약점을 계속 들춰낼 때 정말 같이 정말 그런 것을 인내하고 참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혈과 육에 대항할 수밖에 없고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로부터는 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굴복해 하는 연습이 바로 또 그리고 어, 성령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이렇게 한나와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잉태 못한 자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바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표적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법.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데요. 여기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하옵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됐을 때 그 아버지는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나라가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그런 저건데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께.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죠? 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나 아버지, 자녀 되는 권세를 다 누구에게나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은 그 자녀 되는 권세는 어떻게 누릴 수 있나요? 믿음으로.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정결함의 믿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이 죽고 감정가 죽고 자아가 죽고 이기심이 죽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나를 이끄는 그 믿음. 그 믿음만이 영접되는 믿음만이 우리가 아버지로 우리가 그러니까 믿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 은혜는 다 주셨지만 그것이 이런 새 언약을 통해서 되게 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면은 믿음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버지가 되는 방법은 바로 뭐죠?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되고 정결케 될 때 새 마음과 새 마음을,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그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인 깨끗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게 하는 거. 이럴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죠. 이런 과정 없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그 실질적으로 믿어지는 믿음,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돼서 내가 그 아버지의 그런 영원한 생명의 것들을, 하늘의 것들을 내가 마음껏 믿음으로 누리고 나누고 내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것들은 행해질 수가 없죠.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로는 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루기 위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상태, 아주 제약에 찌들어 있는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셨고, 그러면 이런 인간의 상태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를 또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또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이런 성화의 과정을 유지해 나가는가를 이런 과정을 계속 보여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게끔 성령을 주신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다망하게 해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이 됐을 때, 이 말씀들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를 통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찬양하고 감사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입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 가르쳐 준 것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 기도가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또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찬양, 고백, 간구, 감사, 기도의 그런 과정이죠. 시편에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그런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속성을 아니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고백하게 되고 찬양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그런 기도의 제목 아니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가 있을 거고 또 성경절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님 이럴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이끌리게 되고 그래도 찬양도 부르게 되고 또 노래도 부르게 되고 하면서 저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을 자주 부르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또 많이 찬양도 하고 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또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아, 저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찬양을 계속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그다음에는 용서를 빌게 되죠. 이렇게 다니엘의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뭐라 그러죠?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고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다음에 백성들의 죄도 자기의 죄 같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다니엘을 통해서 또 보게 되고요. 또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비와 긍휼과 용서하심을 의지하게 되는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돌아가시고 공의와 사랑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공로만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또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죠.
다니엘 9장 17절에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그래서 바로 얼굴빛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이럴 때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구하는 모든 것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그래서 그러면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넘치게 되죠.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 다니엘의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굉장히 파워풀한 기도인 것을 또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는 것을 또 보여주네요. 그리고 기도에 관한 다른 질문들.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기도는 뭐라 그랬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그 간구를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또 위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데 왜 굳이 또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해야 되는지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기도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인데 바로 의는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도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인정을 하라 했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을 할 때 인정하는 만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가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도 없이 기도하면서 또 기도는 해놓고 또 내가 그 기도를 이루려고 내 방법으로 내 또 생각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을 많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완전히 우리 이렇게 인정하는 기도는 우리 자신이 생각이 죽고 감정이 죽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내가 의지하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 탄생에는 표적으로 나타나시기 위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으로 표적으로 나타나시기 위한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내면에 먼저 그분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을 더 알아가고 또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또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또 그럴 때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뜻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물론 일용할 양식도 주시지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자신의 품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도도 5분이면, 과거에 저도 기도가 5분이면 끝나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5분이면 끝났고, 또 그 다음에는 회개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통해서도 기도도 계속 훈련이기 때문에 계속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기도를 계속 해야 하는 이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서 믿음을 얻는 과정 그랬는데요. 여기 기도는 성령으로 말씀의 빛을 어둠인 우리 심령에 비추어 주시고 또 기도는
또 그럴 때 회개하게 되고 우리 생각이 굴복하게 하게 되고 또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면서 정결케 되고 믿음을 가지는 과정으로 이끌리게 되고 이렇게 자아가 죽고 굴복될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또 욕구를 위한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자꾸 계속 반복할 때 이런 믿음으로 이끌리는 과정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종류. 이거는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적었어요. 애굽에서의 하는 기도, 애굽의 수준에서 하는 기도, 또 홍해에서 하는 수준의 기도, 요단강에서 해야 하는 수준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고, 여기 제가 계속 말씀해온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음, 여기 애굽의 기도는 죄인의 기도, 회개 없이 불평불만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자기 이기적으로 하는 그런 또 기도인데 이것은 자기의 그런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기도. 혈과 육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기도죠. 그리고 홍해의 기도를 그거는 회개의 기도, 자신과의 싸움의 기도, 투쟁이 있고 투쟁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서 이렇게 투쟁을 행하는 기도. 또 요단강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 요단강의 기도는 예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넣어 주시는 것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기도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기도로 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의 표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탄생하고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또 이야기한다라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도 잉태하지 못하는 영혼들. 그래서 바로 생명이 없이 본성적으로 생명이 없이 이 땅의 것만 의지하고 땅의 것에 종들이 되어 이 땅의 것인 혈과 육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기도의 자리인 그런 십자가의 자리로 또 그런 십자가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자리로 우리의 각자의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문제, 그런 혈과 육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문제든지 우리의 내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리고 이런 두려움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내놓으라고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그런 구멍난 손을 벌리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구멍난 손에 우리가 이 땅에서와 하늘에서 누릴 희망과 소망인 그런 영생의 부여함이 거기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부여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구멍난 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런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그 구멍난 손 안에 우리의 자신을 맡기고 그 손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하늘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하늘이 이 땅에서 이루는 자들을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하게 그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영광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자신의 그런
손과 발에 구멍 난 그 구멍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진행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그 일들을 계속 행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구멍난 하나님의 그런 손바닥 안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쉼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